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 읽고 시작. 네, 반전 드라마 옆에 부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반전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가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밋밋하죠. 우리가 일명 착한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드라마. 착한 드라마는 드라마가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청률이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막장이야. 막장인데 드라마가 시청률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반전을 일으키는. 어떤 드라마인지 알겠죠? 예, 한 회에만 반전을 몇 번씩 일으키는. 대표적인 드라마들이 몇 개가 있죠. 예,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그 뭐죠? 예, 뭐 유진이랑 펜트하우스 시즌 3까지 했잖아요. 펜트하우스가 시즌 3까지 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런 드라마가 시즌 3까지 했었을까? 놀랍죠. 지금 또 하나의 드라마가 논란 속에서 반영되겠죠. 그 뭐죠? 결 뭔데? TV조선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는 무슨 결혼 무슨 작사 결혼 뭔가? 어제 뉴스 잠깐 봤더니 노주현이 죽었는데 유령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령으로 나와서 누구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 시즌 3 가면서 교체가 돼버리고. 원래 이 시즌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프렌드라든지 그 멤버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후속이 안 나오는 이유는 멤버가 교체가 되니까. 멤버가 교체가 되면은 스토리가 끊기니까 시즌으로 못 넘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 때문에 드라마들이 이제 시즌제 드라마들이 재미를 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한 편이 잘 되면은 월드스타가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즌제로 가야 되겠죠. 자신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반전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반전. 예? 막 둘이 사귀었더니만 알고 봤더니 둘이 형제더라. 예. 뭐 이런 거 있고 또 고전적인 것은 떠나간 엄마의 아들과 딸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거라든지 말도 안 되는 반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전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죠. 특히 일일 드라마 30분짜리 드라마 작가들 대단한 거예요. 30분마다 사람은 놀래켜요. 끝날 때마다 끝나고 문을 딱 연 순간 하고 딱 끝나고. 근데 다음에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요 8시 반이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기존교회
권사님들은 8시 20분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그래요? 8시 반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게 드라마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뭐가 있냐면은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스토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깊어가니까 배가 고팠어. 근데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5,000명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막 행복했어요. 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다들 막 행복의 꿈을 꾸는 해피엔딩으로 이 드라마가 딱 끝날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더니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넘어가. 아유 예수님 왜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은데 아직 먹을 것도 좀 한참 남아있는데 여기서 며칠 더 있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아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 거야? 빨리 가! 빨리 배 타 빨리 가! 봐봐 22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게 한국적인 느낌으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사 어떤 표현이겠어요? 빨리 일어나! 빨리 가! 빨리 가! 뭔가 제자들을 급하게 막 배를 태워서 보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무리를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자들은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왜 예수님 먹다 말고 왜 저러시지? 그러한 생각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근데 그때 언제냐면은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락 딱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잠시 광고 듣고 60초에 돌아오겠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딱 가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날 좋았거든요. 제자들도 배 타고 막 야 젖잖냐? 야 씨 대박이야 손 던져도 돼. 막 떡이랑 물고기가 대박 너 봤어 아까? 하면서 서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진짜 마치 드라마틱한 그 기적을 막 얘기하면서 배 두들기면서 막 베드로가 옆에서 야씨 나 떡 갖고 왔어 누워갖고 떡 먹으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일더라. 바람이 막 부니까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배 못 타봤죠? 이게 제주도 가는 그 페리오는요 커요. 근데 이 배들도 풍랑이 일면요 속도를 못 내.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넘어오는데 배를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수상해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애들이 배를 탔는데 딱 출발하는데 막 배가 파도에 팍 하니까 막 애들 신났어. 와! 딱 나가면 배가 탁 치면은 그 갑판에 물이 막 팍 뒤에가 막 여자들 막 하면서 막 찍어 하면서 막 파도 막 치는데 팍 찍고 막 바깥에서 그 막 라면 막 푹 움직이는데 막 라면 먹고 있고 정확하게 30분 후 다 기절했어요. 다 배에 다 누웠는데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다. 이게 막 오르락 내려가니까 막 탁. 그때 이제 곽호경이 한의사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애들 다 침 놔주고 있잖아. 주님의 교회도 다 이마에다가 침 꽂고 지나가다 깜짝 놀래. 젊은 애들이 다 침 꽂고 있어갖구만. 근데 원래 우리가 그 배를 타면 2시간 40분에 지나고 도착을 해야지 돼. 근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3시간 반 정도에
시간 1시간 정도 더 걸린 거죠. 걸렸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토바우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토바우 호수. 이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은 산 위에 호수가 있어요. 산 위에. 근데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길이가 약 250km예요.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최고 깊이는 내가 그냥 500m인가 아마 그래요. 호수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저는 거기에 직접 가봤거든. 마치 이 물이 어떻게 차에 있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이 산 위에 이렇게 많은 물이 채워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아주 기적과 같이 호수.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산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야지 돼. 산을 배 타고 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등산을 안 해. 산에 배 타고 가. 배를 타면 그 마을마다 휴양지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요 진짜 한 달씩 와 있더라고. 한 달씩 와서 거기 와갖고 밤마다 맥주 마시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낚시하러 다니고 한 달 동안 막 즐기더라고. 우리는 못 있어. 습해갖고 막.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저 물고기 다 죽여버리고 싶어 막. 와서 막 보이거든요. 이만한 물고기가 보여요. 낚시를 내렸어. 근데 물고기가 딱 와갖고 탁 물어대는데 쳐서 깨트려. 그걸 먹어. 2시간 동안 그걸 보잖아요. 난 욕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한 마리만. 난 한 마리만 조지겠다. 그냥 한 마리만 잡혀라. 오늘 내가 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내가 낚시했다는 거 너 한 마리만 내가 안 먹어. 죽을 때까지 팰 거야 아마. 한 마리만 잡혀라. 한 마리가 안 잡혀. 한 마리가. 진짜로. 지금 우리 필리핀 가서 낚시했잖아요. 나 진짜 뛰어들고 싶었잖아. 한 마리가 안 잡혀. 근데 옆에서 눈치도 없는 김덕현이 아싸 또 잡았다. 딱 들면 아싸 또 잡았다. 저거 슬그머니 자리 바꿨어요. 그쪽으로. 덕현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덕현이 아싸 이거 또 잡혔다. 진심 덕현이 밀어버리고 싶었어. 나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근데 그 토바호수에 배를 탔는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가냐면요.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배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 원래 1시간 거리인데 배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거의 3시간 걸렸어요. 아니 앞에가 보여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눈으로 보여. 근데 얘가 못 가요. 그게 1시간 거리인데 이게 못 가. 돌아서 가야 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길래. 갈릴리 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못 가는 거죠. 어디까지 못 갔냐면요. 새벽 4시까지 못 간 거야.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근데 저녁 때 이스라엘이 해가 늦게 지니까 8시나 9시에 배 탔다고 해도 최소 5시간, 6시간 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던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에 어부 출신이 6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 풍랑에서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앞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 오늘 그 모습인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 걸어서. 이게 반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나타나. 하긴 예수님이 헤엄쳐 보면 또 웃기겠다 그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네. 슈퍼맨처럼 날아올 수도 없고. 근데 걸어오셨는데 이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오늘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느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사람을 향해서 뭐라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울진에서 산불 났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이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다가도 또 퍼지고 잡았다가도 또 퍼지고.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 양양 쪽에서 불 나가지고 고성 양양 쪽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이게 막 날아다녀요 얘네들이.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근데 잡았다 싶으면 또 갑자기 여기서 불길이 확 일어나고. 그죠? 한참 동안을 불길을 못 잡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 방법을 다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해서 잡지 못했던 것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잡혀버려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해일 또는 화산 폭발 또는 가뭄, 홍수, 또 지금 북극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그런 것들. 지금은 지구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도 그냥 단지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불 뿐인데, 이들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자연 앞에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존귀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한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를 모르거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가 그 한계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 되게 높게 평가해요. 우리 애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마음은 못 먹을까? 안 그래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우리 자매들 엄청 좋아하잖아. 막 곱창, 막 떡볶이, 막창, 닭발, 매운 닭발. 여자들이 그런 거 이렇게 좋아해요.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마음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먹으면 돼.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자신을 너무 믿는 거야.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안고 깨닫고 알고 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 한계를 알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한계를 모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치 않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면적인 부분에 붙어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 한쪽은 뭐예요? 너무나도 이 시대는 편안한 시대죠. 돈만 있으면은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또 하나의 면은 어떤 면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농경사회가 되게 불쌍하고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농경사회에서는 우울증이 없어요. 근데 현대사회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TV도 딱 3개 채널밖에 없었다고. KBS, MBC, 뭐 SBS, EBS는 있어도 안 보잖아. 그죠? 항상 우리는 EBS는 쳐주지 않잖아요. EBS는 예전부터 항상 있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요즘에는 TV 채널이 막 수백 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TV 볼 게 없어. 옛날엔 TV 채널 3개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MBC 보다가 빨리 넘겨, KBS 보다가 빨리 넘겨, SBS 보다가. 근데 지금은 TV 채널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막 찾아가겠지. 근데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 때에 반드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이 빈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허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막 힐링하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쁜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점도 치러 다니고 또 뭐 관상도 보러 다니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한계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지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그 몇 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모든 인간들은 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 어저께로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때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언제 듭니까? 꼭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젯밤 이거 보려고 했는데 다시 어젯밤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두 문제 때문에 딱 떨어졌을 때 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3번 찍으려고 했는데 2번 찍어갖고 그 시험을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고민이에요. 생각이고 상상이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벤자민의 시간에 거꾸로 간다는 것처럼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 모든 누구나 다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사명들이 주어진대요.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시간이 우리에겐 허락된 시간. 따라서 허락된 시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을 때 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띄워주세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왜 안 나와요? 없어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때에 날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날아간다는 거. 라이트 형제가 새를 보고 날아가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시간이 저렇게 날아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할 수 있, 표현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물론 지금 뭐 의학이 발전해갖고 100세 인생을 얘기를 하지만 100세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의 우리의 연수들은 70 혹은 강간하면 80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가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쩌면 우리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어떻게 신속하게 마치 날아가듯이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멘. 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시간을 거꾸로서 내 육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시간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과 내일을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1년 후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을 보면 한 사람의 10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마치 진짜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이 분명히 아침에 안개가 잔뜩 꼈는데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잘 보세요. 이들이 어둡기 전에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늦은 밤이 되기 전에 반대편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인생에 알지 못했던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바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배가 물 한가운데에 멈춰 있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예측과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은 어부의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셔야지 돼요. 여러분 젊으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콧방귀 낀 거야. 저도 진짜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내가 20대에 생각과 마음을 내가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야? 너는 뭐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인데 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뻥이야. 제가 팔다리 부러지는 거 보면서 아니구나. 다리를 운동을 해 다리에 근육이 안 붙는 거.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몸에 근육이 안 붙는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몸 펄펄하니까 막. 근데 운동을 해 다리에 근육이 붙지 않는 거를 딱 느끼면서 그리고 빠지는 건 왜 이렇게 빨리 빠져? 단일 금식하면서 뱃살 빠져서 좋았더니만 다리 근육까지 다 빠졌어.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멘. 젊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계는 뭐냐면, 두 번째 한계, 경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이 경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전공, 나의 전문 분야, 이것에 대한 한계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지방에 함께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근데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배를 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들은요, 능히 이 강을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겠죠. 근데 오늘 풍랑이 일며 이들은 건너지 못하고 이 호수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노를 저으면서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 써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호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가끔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이 가난이 내게 벗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이 자격증 하나 내가 따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똑같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제목이 뭐였더라? 그 사이비 종교 나오는 거. 구해줘. 주인공 이름이 홈즈였나? 아닌가요? 저쪽 웃지를 못하는구나. 구해줘 홈즈 있잖아요.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개그가 안 먹혀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몸개그, 2차원적인 몸개그를. 근데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초반부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둘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여자가 누나죠. 동생이구나. 남자가 오빠고. 근데 남자가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인가요, 어릴 때? 그래서 다리 한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 그래서 너무 괴롭힘이 심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 장남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소를 키우는 곳.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저쪽 청도쯤 되게 산청, 청도 그쪽 되겠죠. 트럭을 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곳에 가니까 너가 괜찮을 거다. 다른 건 안 바래. 그냥 이 아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사를 간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근데 입학하기도, 그러니까 새로 전학한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 전날에 어떤 공중 화장실에서 이 남자애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애들과 부딪혀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화장실에서 또 막 두들겨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막 그래요. 또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여자아이에게 남자아이의 성기가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 그러지 마. 지금까지 우리 잘 참아왔잖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빠가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곳에 올 때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다.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봐. 아니잖아. 이제 나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충격을 줬던 장면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들 다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체념이에요. 절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감정, 지식, 의지,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분이 고3 주임 선생님인데 고3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베테랑이고. 근데 그 자녀가 이제 교회를 다닐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청년 담당 전도사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인데 얘기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고3 그냥 고등학생들 이게 전문 지도하는 교사인데 내 아이가 지도가 안 돼요. 자기 아이가 지도가 안 돼. 이 아이가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돌아다니고 신앙생활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결국 울더라고.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부모님 오면 얘기할 거 아니면 상담하면서 어머니 제가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이제 있던 교회에 이제 조기 축구회가 있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자기는 뭐 운동을 하면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다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축구하다가 다쳤거든. 다리가 부러졌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참 축구하다 뭐 다리를 부러뜨리냐. 나는 웬걸. 난 팔도 부러졌는데. 나는 팔, 다리 뭐 십자인대 나가고 옆에 뭐 쓰개골 나가고. 자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을 어떨 때는 과대평가해주고 어떨 때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약점을 오늘 주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야? 교만함이에요. 왜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 다시 앞에 이야기를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터졌을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무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이 무리와 함께 결탁을 하거나 마음이 그들의 얘기로 인해서 빼앗겨 버린다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사역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것에 맞들리고 물들이면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풍랑이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 그 전공 분야의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너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할렐루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교만은 결코 이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내가 자신한다면
여러분 그 자신하는 것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한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왜 적으냐? 성경의 마태복음 8장 이 앞전에 가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넌 크리스찬. 근데 이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지금 깊은 병에 걸렸는데 당신이면은 충분히 나의 하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럼 당신네 집으로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냥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백부장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 근데 이것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내 안에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이 믿음대로 나가는 자들,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떠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주저주저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는 결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까요? 믿음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은 믿음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걸어와라.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어디서 한계가 일어납니까? 두려움, 공포. 예수님이 여기서 눈을 떼서 지금 풍랑을 일고 있는 파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요. 믿음의 한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눈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믿음의 한계가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알면서도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믿음의 시험. 요셉에게 꿈을 주고 이 꿈을 이룰 때에 그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더 높게 해주겠다, 믿음의 양을 더 많이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한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1시간 더 하고 성경을 1시간 더 읽고 전도를 1시간 더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 할렐루야. 내가 깊은 한숨 내쉬고 내가 쉬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슬픔 짓는 한숨 짓는 그때를 몰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뭐냐?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상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어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들이 이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세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예수님이 처음부터 같이 가셨다면 얼마나 편해. 바람 불 때쯤 돼서 야 멈춰, 바람이 풍랑이 일 때쯤 멈춰 했으면은 고속도로를 가듯이 100개를 쫙 갔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두 손 들 때.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두 손 들 때. 내가 이건 내 전문 분야야 라고 했던 생각이 무너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의 타이밍은 언제예요? 내가 두 손 들 때. 주님. 좀 들어볼까요? 이 타이밍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두 손 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이 타이밍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내 통장에 680원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통장에 딱 680원 있을 때였어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개척을 시켰으면 돈을 주셔야죠. 사람을 어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3시간 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3시간 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은 건 뭐냐면, 재정은 네 게 아니다. 재정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재정에 대해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그때가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3시간 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2주 동안 360만 원이 들어와요.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여요. 나의 타이밍에 맞춰오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수상 요원들이 사람을 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서야 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둘 다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성경 곳곳에서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노르셨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을 배를 태우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 새벽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리와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허황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혹 딴 맘을 먹고 다른 꿈을 꾸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그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저들이 한계를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혹 여러분들이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결국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요. 아니 이 앞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짜 이 제자들의 엔카운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었지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못했어요. 마치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지 그냥 교회는 주일날에 가는 곳, 예수님은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도구와 방법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하나님과 나의 엔카운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일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것이 이 반전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보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생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자연 가운데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고 있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한계가 있나요? 여러분 찾아왔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엔카운터의 때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반전 드라마를 썩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의 참다운 생명이 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을 내미시면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도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길을 제시하시고 나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게 손 내미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풍랑이 일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그 시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그것을 인해서 외롭고 답답해하진 않습니까? 속상해서 혼자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이 밤 사경의 때가 찾아와요. 깊은 밤 나 혼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 밤에 예수님은 그 장애문을 헐고 그 풍랑을 이겨내시고 그 절망을 뒤로 하고 여러분 앞에 걸어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 이 풍랑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손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손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 손을 붙들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밤 사경일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때야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받으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의 한계의 때에, 나의 어두운 밤의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외로움에도, 그 어떤 눈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손 위에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손이 필요한 모든 영혼 가운데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사경의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를 눈물지게 했던 삶들이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모든 파도들아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사경의 때에 주님의 손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높이 주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백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